아침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밤새 식었던 공기가 조금씩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커튼 끝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립니다. 먼 곳에서 들리는 새소리,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물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의 규칙적인 리듬이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어깨에서부터 팔, 손끝, 다리와 발끝으로 긴장이 흘러나갑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생각은 느려집니다. 이제 부드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비 오는 날은 빗소리에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은 그 시원함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선은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하루를 가볍게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숨 쉬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다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병원 생활 끝에 퇴원하던 날, 창밖에 구름, 햇살, 길가에 나무 잎사귀 하나까지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 그는 아침마다 작은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그 습관은 그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우리도 오늘 아침 작은 노트를 마음속에 펼쳐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어제의 실수를 오늘 다시 배움으로 바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줄에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비교를 멈추게 하고 선물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왜 나만이라는 탄식을 멈추게 하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맡긴 자의 평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시편 100편 4절.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입구입니다. 감사가 먼저 열리면 그 다음 찬양이 열리고, 찬양이 열리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기쁨이 마음에 들어오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일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지금 창가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빛은 아주 오랜 여행 끝에 창문 유리를 통과해 당신의 손등에 살짝 내려앉습니다.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어제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이마와 눈가의 주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는 몸에도 표정에도 호흡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작은 은혜를 크게 기억하기, 당연했던 것에 고마워라고 말하기,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그리고 잊지 않기. 모든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제 뒤를 천천히 따라 기도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호흡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통증이 줄어든 것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쉴 자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상처 속에서도 배울 것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비교보다 축복을 세게 하소서. 통제보다 맡김을 선택하게 하소서. 감사의 눈으로 오늘을 보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끝에서도 감사로 물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걸을지, 그 모든 시작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만 삶의 길목마다 마주하는 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하나님께 맡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때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평안과 유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세상은 때로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밝히 비춥니다. 멀리까지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딛는 한 걸음을 밝히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몇 달 뒤 그는 원래 목표했던 회사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의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길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옳은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격려로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보호가 함께합니다. 길을 안내하실 뿐 아니라 그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하루를 평안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16편 5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길 위에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길이 험해 보여도 함께 걷는 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앞서게 하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찹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이 밝아도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험만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혹, 예상치 못한 사고, 그리고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드리는 중요한 기도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6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시편 91편 3절. 올무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마저도 끊어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뢰하리라. 시편 91편 2절. 피난처는 폭풍 속에서 숨을 곳입니다. 요새는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가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때로 관계 속에서, 때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평소보다 출근이 늦어져서 아쉬워했는데 그 길목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늦추심으로 저를 지켜주셨구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하나님의 보호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덮는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저와 가족이 위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심령으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소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두려움 속에 머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웃을 때나 울 때나 그분은 계속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걷는 하루는 불안보다 평안이 더 크게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보호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와 인도하심,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사명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사명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작은 일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곧 사명이 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며 늘 같은 버스 기사님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늘 웃으며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하루가 밝아져요.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이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드러내는 작은 빛 하나가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맛이 음식 전체를 바꾸듯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게 하소서. 사명은 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기지 않은 사명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명과 사랑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린 이 기도는 오늘 하루를 사명과 사랑의 하루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된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이어질 것입니다.